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런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칭찬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얼마나 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죠. 사탄 소리까지 듣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통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충신과 진실.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되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진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입다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진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림의 예수님, 제림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피스토스 그리고 알레데이아, 바로 믿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진리.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끝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때 그분은 반드시 이기실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정체성.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죽음의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영인 사탄의 영향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우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 세계 속에서 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보통 나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의식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것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업될 때가 있습니다. 업이 되었을 때, 그때 나 이 생각이 이 감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은 그 현실을 왜곡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거름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잡힙니다. 특별히 이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있죠. 생각이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이
감정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자극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올라올 때 그때 그 생각이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암몬의 그 군사들을 분명히 이기실 거라고 하는 거 승리의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오만 가지의 이 생각이 입다의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입다의 마음속에 올라올 때 입다의 상처, 그 무식세계 속에 있는 상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형제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길앗의 그 장로들이 막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상처,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낼 때 그러면 지도자들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길앗의 장로들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앞장서서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의 그 입다의 마음속에 갖게 된 그 상처는 무엇이었을까? 독단에 살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새겼겠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내 비록 천출이라도, 내 어머니는 비록 창녀였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나 언약 백성이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사사였지만, 그랬던 입다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이 올라왔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느꼈을 것입니다. 막 파워가 느껴졌겠죠. 그랬을 때 위로부터 부어진 그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해서 그 업된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을 자기가 먼저 물어드리겠노라 라고 서원, 잘못된 서원인데 서원 맹세를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입다의 그 수많은 그 생각이 이 감정을 자극을 해서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일로 그 아픈 그 딸내미를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우리 신앙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확립시킬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생각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는 바른 그러한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지 내 마음속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이 무식세계 속에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이 어떤 것이 나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그래서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그 생명의 말씀께 늘 은혜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께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라고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빠뜨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또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충신과 진실, 이게 헬라어죠. 요한계시록 이 헬라어의 이 말씀 속에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믿음과 진리입니다. 결국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충신과 진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이시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말한 것은 결국 그 히브리어에서 진리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다 한 뿌리, 언어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신뢰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신뢰하라. 하나님은 세상이 주쪽에 나고 지구가 두동강이가 나도 그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신뢰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그 진리의 하나님, 헤세드와 에메티의 하나님 그렇게 쌍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이 너와 늘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살으라고 주신 그 말씀을 너는 날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이 생각이 육적 가치에 치중했던 이 생각이 세상의 가치,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이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이 가치 그런 것에서 거기에 치중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 영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점점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우리가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립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이렇게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뚤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의 배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약속을 딱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시네.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왜 가만히 강간무소식이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이방인 여자들이랑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 말라기가 그 깊이 토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기 정실 부인이 있는데 버리고 이방 여자한테 가는 거, 더 젊은 여자한테, 더 이쁜 여자한테 장가드는 거예요. 새 장가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충만하다. 이 루아흐를 말합니다. 루아흐.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 하나님만이 머무실 수 있는 좌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잘못되어지면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영의 그 부분이 자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 정체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여기에서 영이 충만하셔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는 아담 부부, 아담에게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한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을 통해서 그 신성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전 빛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경건한 씨를 얻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순수함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진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 진짜 영적으로 정말 순수한 그런 자손이 되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목사들을 보세요. 성도들을 보세요. 과연 여기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경건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령을 지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에는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입이 붙어 있고 손과 발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세상과 접촉하고 살아가죠. 접촉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눈 관리를 잘하고 입 관리를 잘하고 이 귀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의 그 마음속에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에 보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머물러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은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보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세상에 알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고 자기의 어떤 올바른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계속 태클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그 요한복음 6장 63절과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생명 바로 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 나라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 정체성, 이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입니다. 그게 뭘까요? 욕망.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욕망과 두려움. 이 욕망은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내가 제압시켜야지. 찍소리도 못하게 해야지. 입다가 마음속에 자기가 비록 그 암몬으로부터 자기의 그 동족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의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숨겨진 상처, 그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처, 그의 상처가 결국 사람들에게 좀
가오 자랑을 하려고 하고 좀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갖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잘 나갈 때 우리가 이게 교만의 모습인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 남한테 나를 내보이고자 하는 욕망. 내가 과거에 이런 밑바닥에 있었었는데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입다가 그런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 몇십 년 만독을 했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다가는 게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인간의 마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달라 보인다라는 거죠. 입다가 그 관리를 못한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 이 생각이 이 욕망, 이 감정을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생각이 자기가 상처받은 생각, 과거의 기억들, 엄마가 창녀고 자기 아들들 옛날에 숱하게 낳지 않았습니까? 길가에서 아들로부터 받은 그 수모, 수치,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이 아이 기억 속에 잊어버리려고 했겠죠. 무의식세계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감정을 다 건드립니다. 감정을 건드릴 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시하는 걸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죠.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너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너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너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얼마나 베드로 또 얼마나 또 다혈질입니까? 얼마나 업이 되겠습니까?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그 11명의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좀 드러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딱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되다 보니까 딱 그 예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딱 막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나가질 않으면 진리의 말씀조차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얼마나 많은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무의식과 이 의식세계 속에 있는 이 생각이 사탄적인 것이 많은지를 알려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얼마나 사탄적인 요소가 많은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욕망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은혜와 진리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하나님께 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 전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욕망이 그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대표적인 인간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욕망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어떤 걸까요? 불안함. 이 입다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불안함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 엄청난 암몬 군사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한켠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인신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것이 좋아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 딴에는 진리의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도 인신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잘못된 서원 맹세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암몬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불안함. 그로 인해서 입다가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자기 생업을 포기했는데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또는 3년 반 그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는데 동고동락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올인했는데 나 지금 여태까지 먹고 살던 그런 생업을 포기했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불안함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불안함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잘못된 비진리로 진리 대신 주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내 생각을 늘 말씀의 진리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놓고 이 생각이 바른지 그런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그 포로주에서 모든 것을 새 법을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한 10만 명, 총 합해서 10만 명 정도 넘을까 말까? 그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들, 그 후손들이 바로 말라기서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안 짓고 무서워서 못 짓고 있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빨리 지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 집부터 지면 되겠어? 학계서에서 막 그러죠. 짓습니다. 딱 기분 좋아가지고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죠. 삶이 바뀌어져야죠. 생활이 바뀌어져야죠. 안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에라 그러면 우리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비진리를 붙잡는 그러니까 올바른 적재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의 그 영,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 심령을 지켜야 돼. 그 루아흐라고 했죠. 루아흐.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셔야 될 그 좌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언약 말씀.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구가 두 쪽 나도 너희들은 믿어라. 신뢰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절대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들을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변덕풀이니까.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 감정을 자극하니까. 생각이 감정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감정을 자극해서 뭐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느 백성은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뭐야? 내 이 감정이 일렁이면서 그러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뺀돌이처럼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분명히 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데 그 주범이 바로 생활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욕망과 그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 두려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이 생각을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그 누가 뭐래도 신뢰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뺀돌이가 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세상이 계속 반응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타락한 자는 우리 자기는 창세 3장에 들어온 자기중심의 죄, 이기적인 죄, 이 자는 자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돈이 많네, 많이 출세했네, 많이 배웠네, 좋은데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라.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날마다 이 생각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점점 진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해.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 속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고 천사도 영적 존재이고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그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도록 그렇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문화, 이 만모니즘, 이런 인본적인 문화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구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그 언어는 진정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악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완전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각의 영역, 오감을 통해서 만나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감각 영역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영역,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품고 그래서 그 사탄은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영역에 걔네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적인 영역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겨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제 해파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변덕스러운 내 생각을 잡히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고 나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면서 내 삶에 모든 것들을 내 이 지정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언어의 파워가 실리게 될 것이고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삶, 반전과 역전이 넘치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반응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